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주목하고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은 그 사람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오늘을 읽는 우리도 읽고 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바울도 율법, 어제도 엊그저께인가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들은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은 잊은 채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그 준수 행위, 거기에 목숨을 메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구원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죄를 깨닫는 도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죄인을 양산할 뿐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이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경험될 때 그 말씀으로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중요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에는 사랑도 없으면서 오른뺨 맞으며 왼뺨 대주고 이거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세상에 오늘 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유대인들이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약속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약속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우리는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정당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오면 아들과 그 성령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릇된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땅을 가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건 내 거야, 그 땅은 내 거야, 구원은 우리에게서만 있어,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게 당연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다는 건 뻔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자체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율법을 가진 사람들만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그제 그 전날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주장 또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율법을 가진 자들만 상속자라면 예수님을 알고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헛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만 이 약속이 주어진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은 거짓말이다. 속된 말로 뻥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한 상속자는 이 땅에 없다라고 바울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과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걸 쭉 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 아브라함이 처했던 입장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어떤 생명력을 잉태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의 그런 육신의 조건에 이르렀다고요.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이제 너 끝났어. 네가 무슨 아들을 낳아. 무슨 약속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거 이미 끝난 거야. 너 뭐 잘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 안 했고 이런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풍랑이 거세게 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거든요.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법칙 중에 이 물리적 법칙을 완전히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법칙을 깨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리를 걷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베드로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그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아직도 미쳤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자기가 저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저 사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맹신자야, 맹신.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대로라고 붙어 있죠. 이게 저는 신앙의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막 읽다가 우리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그래도 과학적 법칙을 만들고 창조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많은 법칙들을 다 깨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당신이 맞다면 나를 지금 공중부양시켜서 몸이 붕 뜨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고 베드로도 믿은 거죠. 그러니 몇 발자국이라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맹신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상황에 처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질문하는 게,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굳이 그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굳이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믿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한번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최악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현실에 갇히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니죠? 예. 예. 현실적으로 자기의 몸을 볼 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갇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그 여호수아의 그 절친이었던 갈렙도 한번 보세요. 30대에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해서 85세에 이제 약속하신 산지를 딱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그냥 하나님이 야 여기 있어 이제 네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건데 뭐 얼마나 두려워요. 안악자손이 크고 힘드니까. 그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85세 먹은 노인네가 무슨 칼을 들고 전쟁을 나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 현실에 갇히지 않고 눈을 들어 약속하신 그 말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앞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누구죠? 다윗 어땠어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할 때 그 가족 중에 아무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다들 밥 먹을 때 가서 혼자 양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자기 임무에 투철했고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다 밥 먹는데 한 사람만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관심이 있으면 가서 불러오겠죠. 밥 먹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건 다윗이 그렇게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그러나 그 역시도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고위 관리들이 강대국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할 때 홀로 멸망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왕따로 살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국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미국에 항복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참 탁월하시네요. 그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미국에 항복합시다. 중국에 항복합시다. 이 얘기하면 저 돌맞아 죽을 겁니다. 오늘날. 이사야가 어땠겠냐고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현실은 도저히 이건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도 보실래요? 약속하신 그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 때문에. 어제도 수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인터넷이 느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못 올리고 다 올리고 오니까 11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어제 수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도 이걸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는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임하신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미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이루어진 것을 안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창세기부터 약속되고 예언되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던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한번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보시냐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저를 보고도 야, 너 참 의로워 라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1차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아브라함한테만 주어졌는가?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할례받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이방인이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요, 외부에서 부르짖는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개혁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을 개혁한다, 다른 지역 출신이 가가지고 영남 지역 얘기해봤자 개혁되지 않아요. 호남 지역을 바꾸자, 영남 지역 출신이 호남 지역 가가지고 한다고 평화를 이루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서 가장
그 고통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 그 현실을 이해했던 사람들에 의해 외칠 때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 믿음이, 그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은 사실 암송구절이에요. 이거는 밑줄 여러 번 그시고 형광펜으로 막 여러 번 칠하고 외우셔야 돼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제목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어쩌면은 제가 며칠 동안 했던 설교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적당한 설교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중에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내 입장에서 참 송구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한번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포기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구하는, 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